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단순히 이름과 얼굴만 아는 거 가지고 누군가를 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을 겪어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졌을 때, 그 관계성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고 말합니다. 경험이 사람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이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화가 잘 풀어졌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모세와 바로의 대화가 잘 풀리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어서 보면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와의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해진 것 같습니다.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의아합니다. 모세의 반응이 의아합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요동치는 모세의 모습이 저는 보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의 요동치는 불안,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정말 의아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보는 모세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선지자답게 백성의 지도자답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모세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애국과 바로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 선포와 종결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만나는 수없이 많은 위기와 문제 앞에서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지만 모세가 겪은 가장 아슬아슬했던 사건은 저는 홍해 바다에서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눈앞에서는 거세게 휘몰아치는 바다, 뒤로는 무섭게 쫓아오는 애국 군대, 그리고 모세 옆에서는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정말 바로 뒤까지 쫓아오는 애국 군대, 그리고 모세 옆에는 모세를 원망하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이 앞에서 이런 믿음의 선포를 모세가 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 전만 해도
바로를 처음 만나고 와서 정말 요동치는, 흔들리는, 하나님 계시기는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기는 합니까? 이렇게 원망했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모세가 불과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단단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모세가 변합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믿음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지자로, 온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를 만난 다음에 흔들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 흔들리는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모세에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보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거뜬히 이기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더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고픈 그 마음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 보리라입니다. 불안과 흔들림의 믿음으로 마음이 녹아내리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모세를 변화시킵니다. 보리라의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보게 하셨을까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낼 것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본다는 건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모세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주관자가 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애굽 사람들과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피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은 모세가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통해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어 가셨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정말 다정하신 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그만큼 믿음이 쌓이고 단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한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저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저 벌어진 일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사건 앞에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모세를 보아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8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0가지 재앙 중 대표로 하나만 제가 뽑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 모세를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습니다. 그러했기에 홍해바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일하셨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앞에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로 인해 내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고 모세에게 달려들었을 때 그때 모세가 한 건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까? 넌 던지겠나이다.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게 생겼습니다. 일만 생겼다 하면 즉각 엎드렸던 것이, 일만 생겼다 하면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고 그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었던 건 40년간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될 수 있었던 건 문제 앞에서 바로 엎드린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서 즉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너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진짜 목적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전능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경험하게 하시는 게 진짜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넘어 우리와 깊은 친밀한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본다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문제 앞에 나의 삶에 대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도 알게 합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심을 넘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의 변화, 그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시는 방법,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연약했어요. 그런데 장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연약했던 모세가 아주 단단해집니다. 심지어 홍해 앞에서도 여호와의 큰 구원을 보라. 그리고 광야 40년 가운데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목마른 내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목이 마릅니다. 이 저녁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만지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근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그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